하나님 나라 시대는 바로 말씀 시대이다. 국도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대를 개척하고 말씀으로 역사 방식을 바꾸며 말씀으로 전체 시대에 사역을 한다. 이것은 말씀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칙이다. 그는 도성 육신하여 서로 다른 각도에 서서 말씀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진실로 보게 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를 진실로 보게 하였다.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도태시키는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말씀 시대에 말씀으로 역사하는 진실한 함의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게 하고 사람의 본질과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인식하게 한다. 말씀으로 말씀 시대에 하려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며 말씀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도태시키며 또한 말씀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사람은 모두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의 존재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도 믿게 되었으며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믿게 되었다. 말씀이란 이 단어는 비록 평범하고 간단하지만 도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오히려 천지를 진동시켰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사람의 관념과 옛 성품을 변화시켰고 온 세계의 옛 모습도 변화시켰다. 역대 이래 오직 오늘의 하나님만이 이렇게 역사하며 오직 오늘의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은 이로부터 말씀의 인도하에서 살게 되었고 말씀의 목양과 공급 가운데서 살게 되었으며 사람은 모두 말씀의 세계에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과 역사는 모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다 옛 세계의 원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전 우주의 사람을 인도하며 또 말씀으로 전 우주의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며 최종에는 말씀으로 전체 옛 세계를 끝낸다. 그래야 전체 경영 계획의 전부를 완성하게 된다. 전체 국도 시대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역사 효과에 도달한다.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지 않고 이적도 나타내지 않으며 오직 말씀으로 역사한다. 사람은 모두 말씀으로 인해 자양분을 받게 되고 공급을 받게 되며 모두 말씀으로 인해 인식을 얻게 되고 진실한 경력이 있게 된다. 말씀 시대의 사람은 실로 크나큰 축복을 받았다. 육체의 고통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풍부한 공급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으며 구하거나 뛰어다닐 필요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바란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역대 이래의 사람이 누릴 수 없었던 것이고 받을 수 없었던 축복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가 어떤 각도에 서서 말씀하든지 다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영의 각도에 서서 말씀하면 사람은 깨닫기 어렵고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터득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도달하는 효과는 다른데 매 단계 역사마다 다 그의 뜻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반드시 서로 다른 각도에 서서 말씀해야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만약 영의 각도에만 서서 음성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이 단계 사역을 완성할 수 없다. 그가 말씀하는 어조에서 너는 그가 꼭 이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싶어하는 사람마다 첫째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에 진입하였고 시대가 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역 방식도 바뀌었고 하나님의 말씀 방식도 달라졌다. 지금은 역사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도 바뀌었다. 이전은 국도 시대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 단계이며 지금은 천년 국도 시대이다. 천년 국도 시대는 말씀 시대인데 바로 여러 가지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서로 다른 각도에 서서 말씀하여 사람에게 공급한다. 천년 국도 시대에 들어서면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실제에 진입하게 하여 사람을 정상 궤도로 이끌어 들어간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 역사 절차를 경력한 후 하나님의 역사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화되고 부단히 심화되고 있는 것임을 보았다. 이렇게 오래 경과하면서 역사는 옮겨지고 또 옮겨지고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을 떠날 수 없고, 수만 번 바뀌어도 그 근본을 떠나지 않으며,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를 떠나지 못하고 생명을 떠나지 못한다. 역사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다만 역사하는 방식이 바뀌고 말씀하는 각도가 바뀐다는 것이지, 역사의 중심 목적이 바뀐다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는 어조의 변화와 역사 방식의 변화는 모두 효과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지, 말씀하는 어조가 사역 취지나 사역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국도에 들어가 왕이 되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실제적이겠는가? 오직 생명을 추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도달해야만 그것이 실제이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도 다 실제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력하면 실제로 경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듬어내게 된다. 이것이 참된 추구이다. 천년 국도 시대, 내가 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였는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명 실제로 하였는지에 달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 최후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말씀의 세계에서 살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안에 깨우침과 빛비춤이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만약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흐리멍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도 못한다면 너의 정형이 비정상임을 가리킨다. 내가 만약 이 말씀 시대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고, 내가 이 시대에 진입하였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 내가 이 말씀 시대의 출발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너희들 가운데서 이 사실을 성취하려 한다. 즉,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진리를 실행해낼 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되겠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매일 보아야 한다고 느끼며 볼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해야 한다고 느낀다. 성령은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주어 사람을 감동시키기 시작한다. 즉,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게 한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흑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견딜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너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음을 설명하고 성령이 너를 버리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그러면 너는 이 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루나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지각이 전혀 없고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감동도 없다면 성령이 너를 버렸음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내 안의 정형은 정상이 아니고 너는 이 말씀의 시대에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너는 뒤떨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좋다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행할 길이 없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양식이 되었고 사람의 동력이 되었다. 이전에 성경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이루려 하고 이 사실을 너희에게 이루려 한다. 이전에는 사람이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여전히 밥을 먹고 일을 하였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제어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온전케 되며 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국도에 들어가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광명을 줄 수 있고 실행의 길을 줄 수 있는데 국도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생명을 추구함에 있어서 성급하게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며 역사하는 데는 다 필요한 과정이 있다. 예수는 도성 육신하여 33년 반이 걸려서야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였는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창현하는 정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큰 붉은 용 국가에 있는 사람은 소질까지 낮아 장기간 말씀하고 역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성급히 효과를 보려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인식이 높아지고 견식이 넓어지고 분별이 늘어나고 지혜가 많아지면 부지중에 너는 변화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력하고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으면 부지중에 너는 성장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도 실행해내지 못하겠다고 한다. 내가 뭘 그렇게 성급해야 하는가? 내가 일정한 분량에까지 자라면 실행해낼 수 있다. 4살 되는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내 자신에게 얼마만한 분량이 있는지는 내 자신이 알아야 한다. 너는 실행할 수 있는 것만큼 실행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막는 사람이 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하여라.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라. 너는 먼저 하나님이 도대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겠는지를 상관하지 말고 그런 것을 연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바로 먹고 마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데는 원칙이 있으니 아무렇게나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인식해야 할 것, 즉 이상 방면의 것을 찾아내야 하며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 즉 내가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는 인식 방면의 것이고 하나는 진입 방면의 것인데 이 2가지 방면을 더듬어냈다면, 즉 어떤 것을 인식해야 하고 어떤 것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내가 말을 하는 원칙이다. 평소에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의 내용으로 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였는지, 성령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나누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하기만 하면 성령이 너를 비춰준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되려면 사람도 협력해야 하는데 내가 이것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할 수가 없고 내가 함구불언하면 하나님은
너를 비춰줄 수가 없다. 일이 없으면 한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라.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라. 이야말로 경건한 신도이다. 교통하는 것이 얕아도 괜찮다. 얕은 것이 없으면 깊은 것이 없으니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내가 훈련을 통해 너에게서의 성령의 빛비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효과가 있겠는지 한동안 모색하면 너는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게 된다. 너에게 협력하려는 심지가 있어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원칙에는 인식 방면의 것과 진입 방면의 것이 있다. 어떤 말씀이 인식해야 할 것인가? 이상 방면, 즉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대에 진입하였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무엇이 도성 육신인지 등등 이런 이상 방면에 속하는 모든 것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진입해야 할 길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실행해야 하고 진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에는 이 두 방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먹고 마셔라. 이상 방면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더 보지 않아도 된다. 주로 진입 방면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라. 예를 들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정시켜야 하는지, 육체를 어떻게 배반해야 하는지 등의 이런 것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실 줄 모르면 진실한 교통이 있을 수 없으며, 먹고 마실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아낼 수 있으면 자유자재로 교통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내놓아도 다 교통할 수 있고 실제를 잡아낼 수 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을 교통하는 데에 실제가 없다면, 즉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먹고 마실 줄 모른다는 것을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실증을 느끼는데 그것은 모두 비정상적인 정형에 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실증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느껴지면 그 정형은 정상이다. 실제 진입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먹고 마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실제적이고 실로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이고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고 큰 유익이 되며 사람에 대한 생명의 공급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이 준 것이고 성령이 감동시킨 것이다. 그것은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실증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아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광경이다. 그 사람은 실제에 진입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사람은 온전케 되는 것을 전혀 사모하지도 않고 중요시하지도 않는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 너의 정형이 비정상임을 설명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버렸는지의 여부는 안에 평안이 있는지 누림이 있는지를 표준으로 하였다. 현재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하는지에 달렸고 내가 충성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즉, 하나님 말씀의 실제로 사람을 가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다. 내가 말씀을 보기 원하면 너를 깨우쳐주고 보기 원치 않으면 너를 깨우쳐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깨우쳐주고 그를 찾는 사람에게 깨우쳐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깨우쳐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았단 말인가? 내가 말 타고 꽃 구경하듯이 보고 실제를 중요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깨우쳐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진리가 없고 실제가 없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진리를 실행해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야 실제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환경이 있거나 없거나 시련이 있거나 없거나 언제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의 토대이기에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세 끼로 삼아 먹어야 한다.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는가? 지금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든 보지 못했든 어쨌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다음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실행하고 진입할 수 없는 것은 먼저 놓아두어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음 보기 시작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고 두세 달 후, 심지어 1년 후에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어찌 된 일인가? 그 원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당시에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무리 보아도 글자 표면이어서 반드시 한동안 경력해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였으니 너는 능력껏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러면 부지 중에 너는 깨닫게 되고 부지 중에 성령이 너를 깨우쳐준다. 성령이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은 흔히 모두 부지중의 상황에서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에 너를 깨우쳐주고 인도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원칙은 내가 먹고 마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언제나 다른 태도를 가지고 흐리멍덩하여 봐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두 실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에게서는 성령 역사가 보이지 않고 성령의 깨우침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공밥이나 얻어먹는 사람이고 끼어들어 숫자만 채우는 남곽 선생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실제 분량이 없으므로 시련에 들어갈 때에는 필연코 넘어질 것이다. 그때면 너의 진실한 분량이 드러난다. 평소에 실제에 진입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시련이 닥칠 때면 하나님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 실제가 없는 사람은 작은 일이 좀 닥치면 서지 못한다. 실제 분량이 있는 것과 실제 분량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르다. 똑같이 먹고 마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설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망쳤는가? 그것의 뚜렷한 차이점은 바로 실제 분량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뿌리 박히지 못하여 시련이 닥치기만 하면 길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방면에서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큰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그의 경력이 되고 그의 실제 깨달음이 그의 생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시련 속에서 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실제 분량이자 생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해도 좀처럼 실행하지 않고 참답게 대하지도 않는다. 참답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실행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분량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련 속에서 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너는 바로 받아 먹어라. 내가 얼마를 깨닫든지 어쨌든 내가 가져야 할 관점은 먹고 인식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너의 분량이 얼마만큼 자랄 수 있겠는지 상관하지 말고 그저 먹기만 하여라. 이것이 사람이 협력해야 할 바이다. 너의 영적 생활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실제에 진입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내가 중요시할 대상이 아니다. 교회를 인솔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게 하는 것은 교회를 인솔하는 각 사람의 책임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실제에 진입하게 되면 국도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느끼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새로움을 느끼는데 사람은 바로 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공급한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진입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였는데 너는 얼마나 인식하였는가? 진입한 것은 또 얼마나 되는가? 만약 교회를 인솔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말씀의 실제로 이끌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깊든 얕든 터득 정도가 어떠하든 어쨌든 너는 먹고 마실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해야 하며 먹고 마시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였는데 내가 먹고 마시지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사소한 간증, 쓸데없는 것, 겉면의 것들만 말하고 실제는 조금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길을 전혀 찾지 못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천당에 가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첫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온전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한 것이 없다면 국도 자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은 최소한 겉면에 좋은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주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비하는 것이다. 어쨌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것이다. 이후에는 각 나라, 각 파별, 각 교파, 각 분야를 모두 말씀으로 정복한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각 사람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온전케 한다. 안팎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실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안에 간직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안팎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어있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한 사람이다. 말씀의 시대에 진입하면 바로 천년 국도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현재 바로 이 사역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는 너희가 모두 하나님 말씀을 교통하는 것을 훈련하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력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유로할 수 있다. 내가 경력한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탄복하게 된다. 만약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누가 너에게 탄복하겠는가? 무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다면 성령이 너에게서 역사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내가 온전케 되지 못했음을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 이후에 하나님은 각 종교, 각 파별에 또 더 많은 말씀을 할 것이다. 먼저 너희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음성을 발하여 너희를 온전케 한 다음 이방에 말씀하고 음성을 발하여 그들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신복구복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드러냄을 통해 사람은 폐괴 성품이 적어지고
모두 사람의 모양이 있게 되며 패역의 성품도 적어진다. 말씀은 권병을 지니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도록 한다. 하나님이 현 시대에 하려는 것과 사역의 전환점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또 형제 자매들과 교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실제적으로 경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의 인식은 전면적이 될 것이다. 그래야 참으로 실제적인 살아냄이 있을 수 있다.